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다 했는데, 이 산제물로 드린 게 뭐냐? 그게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산제물이 막연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정말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은요, 이 세대하고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새로워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첫째가 뭐냐면요, 목숨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뭡니까?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사실은 그냥 크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내가 참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정말 승리해야 되겠다. 진짜 승리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버려야 되겠다. 2022년 시작한데 며칠 지났어요? 오늘 3일 지났죠. 근데 3일 지났는데 2021년 같이 삽니까? 2022년 새롭게 삽니까?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답하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고요,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요. 다른 게 다 바뀌고, 달력 바뀌고, 나이 더 들어가고, 전부 다 해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결혼도요, 마음이 안 바뀌고 결혼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만나니까 행복할 것처럼 생겨요. 근데 상대는 뭐 생각해요? 저 사람 만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상대 내 원한, 그래가지고 둘이 살다가 이제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그다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는 그냥 안 돼요. 반드시 다른 게 돼요. 회개가 따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될 때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지 않아요. 내가 지난날에 대한 것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지난날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요,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는요, 내가 안 새로워지면 안 돼요. 남 보고 새로워지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정말 회개가 이게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거 회개입니다. 네가 잘못했는데 대신 회개해 주겠대. 이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주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배신하고 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너 왜 배신이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달라지면요, 2021년과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뻐함, 하나님의 온전함, 선반대가 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 그러니까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함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만큼 온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선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미래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올해 목사의 할 일만 하려고 생각해요. 목사의 할 일.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요, 목사의 할 일이 뭔가? 이겁니다. 제가 다른 분야가 있지만은 이 분야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이에요. 목사는 말씀 잘 못 정하면 돼요. 성도들은 이 받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각가지, 우리 몸에 각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머리의 기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눈의 기능, 코의 기능, 입의 기능, 귀의 기능,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다 기능이 있죠. 우리 몸에 다 각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있듯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기능이 뭐냐? 6절에 나옵니다. 목사의 기능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한 몸에 다 붙어있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대로 각자 주셨는데요, 은혜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은 뭐냐? 여러분, 예언은 목사가 내가 예언 받았다, 이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습니까? 아직도 미완성됐습니까?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특별한 말씀 받았다면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성경에 없다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선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 맞게 딱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지금 새해가 시작될 때는 새해에 맞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해야 돼요. 이 성경이 전체가 예언인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 믿음이 다 달라요. 각각.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식물이 있고 부드러운 식물이 있죠. 그렇게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요, 깊이 음미해야 깨닫는 말씀이고요. 부드러운 식물은 뭡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굴렁 이렇게 먹으면요, 묵처럼, 그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하나님 이론은요, 육에 속한 것은요, 육적으로 속한 좀 이러고 위로되는 것은요, 부드러운 식품이에요. 근데 주님에서 고난받고 회개하고 참고 복음 전파하고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이런 건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도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기도가 팍 뚫려야 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기도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요,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사의 기도가 아니고요, 늘 기도가요. 다니엘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지 알아요?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으면 기도가 깊고, 믿음이 얕으면 기도가 얕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히브리서 5장 7절 나왔죠. 예?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믿음의 깊이와 같습니다. 그 가정의 밥상을 가족들이 잘 알고요, 식탁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엄마는 가장 가족들을 생각해서 준비하지만 자녀들은 밥상 타령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먹어요. 어떻게 잘 먹게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불과 15분 이상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어제 제가 주일 저녁에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설아야죠, 설하고.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듣는 태도가요, 하나님의 앞에서 어제 낮 시간인가 저녁 시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어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 보고 일어섰습니다. 말씀 앞에 서라.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내 마음이 딱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참 가난한 집에서 조금 생활했기 때문에 밥상이 나오면요, 불평하는 식구가 없어요. 반찬에 대한 불평하는 식구가 없어요. 또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 하나도 안 남았어요. 참 영의 식탁도요, 다 먹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배가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요, 믿음이 크지 않으면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조금 위로하고 다듬어주고 인문학적인 이런 설교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약해요. 그러나 딱 생각하잖아요. 우리 회개하면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냐면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